이어서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저는 하늘에서 내민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주는 가장 큰 감동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팀 켈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성탄이 주는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영으로서 거룩과 영광의 그러한 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작은 마을, 낮고 낮은 이 시골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그것도 초라한 짐승의 냄새로 가득 찬 마을 구유에 한 아기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 중에 메시지인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건은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엄마의 품, 모유가 없이는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helpless little baby로서 오셨다 하는 것,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할 수가 있고 감사와 찬송을, 그 영광을 영원토록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내밀어 주신 것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손길일까요? 구원의 손길입니다. 구원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어떤 내용일까요? 이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쁜 소식,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Savior.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완전히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 나 이래서 죽는구나 라고 마지막으로 빠져 들어갈 때 손을 탁 내밀어 주셔서 탁 살려주신 것과 같은 구원의 손길, 그 거룩한 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서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계속 놔두세요. 잠시. 자세히 보세요. 제가 랭캐스터에 한번 예수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아내와 함께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진이 너무나 인상적이라서 제가 찍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탁 죽게 될 때 탁 예수님께서 잡으시는 그런 거와 같은 장면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손이, 밑에 있는 손이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저 사진을 보십시오. 아, 저게 나구나. 그러면 좀 더 저 사진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의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저 사진을. 저게 나다. 저게 나다. 네, 됐습니다. 바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탁 잡아주신 것이죠. 이 소식이야말로 10절에서 말하는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 good news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손을 잡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성탄에 그 구원자의 손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기뻐하는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더욱더 기쁜 소식이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아까 우리 폴 목사님께 증거했던 것처럼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손길은 어떤 거룩한 손길일까요?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오심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보세요. 그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쁜 소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33년을 이 땅에 살면서 치루어야 할 대가는, 그 희생은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일까 눈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 위험의 칼을 피하느라고 그 어렵고 힘든 먼 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웬 고생입니까? 숨어 지냈습니다. 천사가 이제 가도 된다, 헤롯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베들레헴, 무서운 가운데에 나사렛 동네로 오게 됩니다. 또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목수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루 종일 날마다 나무를 자르고 나무에다가 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목수일을 배웠고 목수일을 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했습니다. 이 목수일을 배우고 목수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셨을까요? 온 인류에게 끼칠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나무를 베고 못질할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려,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하루도 매 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제가 주님이라면 저에게는 슬픈 소식, 아린 가슴을 앓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 비참하게 죽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인 것을 확실하게 알면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내일이면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오늘이 즐겁겠습니까?
헉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공생애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섬김의 손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그 증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증거하는 것과 같이 그 냄새나는 말고요, 짐승의 밥통까지 누우러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다 벗어던지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사랑은 어떤 희생 치러서라도 남을 섬기며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쓴다. 이 성탄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희생과 섬김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희생이야말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성탄이 주는 가장 큰 의미를 담은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피오하고도 따뜻한 이 사랑이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스며들어서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물로 죽기 위해 섬기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임하여 주셨소.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이 세 번째 손길은 어떤 손길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화목의 손길입니다. Making a peace. 화목의 손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멀고도 먼 영의 세계, 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세계, 저 하늘과 죄로 만연된 이 땅, 그 넓은 우주보다 더 넓게 벌어져 있는 그 모든 공간을 다 하나로 딱 묶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초함이 여러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일한 중개자, 유일한 mediator, that is Jesus Christ. 유일한 intercessor,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It is Jesus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누가는
너무나 벅찬 가슴으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찬송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라. 바로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랑과 섬김의 희생의 손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화목을 이룸으로 십자가죠. 서로가 아름답게 화목, making a peace 이룸으로써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고 가족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맺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룸으로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먼 천국서부터 온 우주를 다 이곳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함을 통해 가정이 다시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냉랭했던 공동체가 다시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시고 신뢰가시고 다 모두가 문을 잠기우고 너무나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손길로 오신 분, 사랑과 섬김의 희생으로 오신 분, 화목의 손길로 오신 그분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따뜻한 구원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무엇보다 화목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굉장히 짧게 좀 끝나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1분 30초 지난주에 샤이닝 실버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잠시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고 이제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샤이니 세븐 이제는 시작인데요. 저도 몇몇 집을 갔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예.
의료사고로 3년 전에 실명을 잃으셔서 시각장애인이 되신 남편과 함께 계시는 부부집에 갔어요. 바깥에 활동도 못 하시고 일도 못 하시고 지난 3년 동안 우울해 하시면서 쪼그려 앉아 계시는 그 집사님을 뵐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나누고 나오는데 배웅하시겠다. 추운데. 그들이 아내분이 말씀하더라고요. 남편이 거의 바깥에 이제 안 나가셔서 지금 정말 모처럼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씩씩하게 어깨를 피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모퉁이에 그 쇠를 잡으시고 제가 보이지도 않는데 손을 흔드시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나오셔서 배웅하는 모습이 너무나 어떤 부분은 그 권사님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제 옷을 붙들면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신 너무너무. 또 한 분은 올해 남편을 잃으시고 너무나 고독하게 홀로 지내시는 분 찾아가서 아내와 함께 또 위로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힘드시구나. 다 힘드시구나.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랑에 희생의 섬김에 화목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용기 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따뜻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위로할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표현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안아줄 수 있을 때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화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화목함. 팬데믹에서 더욱더 어렵고 다들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먼저 내밀어 주시는 이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화목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